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음이라. 아멘. 네, 혹시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 왜 저 안경을 안 끼고 있나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지난 그 화요일입니다. 12월 13일 왼쪽 눈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력은 잘 회복이 되고 있는데, 이 안경 도수가 안 맞으니까 여러분 이제 컨택 렌즈 끼다가 하나 띈 것 같은, 이렇게 그냥 하나 하면은 막 어지러워가지고 안경을 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쪽 눈을 보는데 대충 봅니다. 대충 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이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야. 대충. 제가 혹시 여러분 얼굴 좋아지시네요 그러면 그건 진심이 아니니까 그렇게 제가 이제 다음 목요일 날 12월 29일에 또 오른쪽 또 마저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연말이 좀 돼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이렇게 잘 회복이 되면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막 앞에 나서서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보이고, 그때 안경 할 때까지 이게 좀 문제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송구영신 예배 올해가 이 신년이랑 겹쳤습니다. 제 평생에 처음인 것 같아요. 송구영신 예배와 바로 그 다음 날이 신년 예배들하고 이제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랑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냥 토요일 날 좀 일찍 땡겨서 예배를 드릴까? 이런저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정말 편치가 않고, 그래서 결론은 예전 그대로 합니다. 밤 11시에 그냥 하니까 우리가 좀 힘들어도, 예배위원들은 힘들어요. 일부 예배 오시려면 뭐 7시부터 성가대 하랴 뭐 송병진 예배 어려울 텐데, 그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힘들어도 그런 전통을 좀 이어나가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이전이랑 똑같습니다. 오시면은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정말 여러분들 그 떡국 만들어 드린 그 전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 때 오셔서 떡국 드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제도 하시고요, 또 가족 기도 제목 하시면은요, 제가 여러분들 가족 위해서 기도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11시에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힘들지만 그 다음날 신년 예배 첫 번째입니다. 2017년을 첫 번째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의미가 있을 거예요. 힘드시더라도 참여하시면은요, 다른 거 아무 이상 없이 저희가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IMB에서 보내온 여러분 그 기도 그 안내서 있죠? 이것을 교회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월요일서부터 그 지역의 비디오를 보면서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 날은요, 모잠비크의 그 돛담배입니다. 삼각 돛담배를 타고 다니면서 해안 지역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이게 다 모슬림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가려면은 뭐 정글로 가기 어려우니까 돛담배를 타고 해안 지방에 다니면서 모슬림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봤죠. 둘째 날은요, 이태리 고대 도시입니다. 겉은 화려합니다. 근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웹사이트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들을 새기고 그들과 같이 성경 공부하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봤습니다. 셋째 날은요, 남미의 큰 도시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가시면은요, 유럽에서 건너간 유대인들이 20만 명이나 삽니다. 아마 지금 제일 복음 전하기가 힘든 민족이 유대인일 거예요.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회당에 가서 그 유대인들, 이민 온 유대인들을 놓고 사역하는 선교사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저희가 봤습니다. 넷째 날은 아프리카 가나의 의료 선교사입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요,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의사의 이야기를 저희가 봤습니다. 다섯째 날은 노르웨이 사역인데요, 1000년 이상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2%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2%도 안 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도시 선교입니다. 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봤고요. 여섯째 날에는요,
인도의 사창가입니다. 매춘 부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봤습니다. 어제가 7째 날인데 날씨 때문에 저희가 새벽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7째 날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헤나라 그래서 바디 페인팅 같은 이렇게 몸에다가 뭘 그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그리는 거야. 아이들 몸에다가.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은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런 특이한 재능을 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비디오를 저희가 잠시 후에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가 동남아시아의 자그마한 도시에 바이블 스쿨을 운영합니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 지역에 몰려온 난민들, 동남아에서 온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을 배워가지고 자기 지역으로 가가지고 또 복음 전하는, 우리 난민 사역하잖아요. 그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7번째하고 8번째 그 두 가지 비디오를 우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Yes. Hi, I'm Bethany and I live in Johannesburg, South Africa. We do a lot of ministries, and that's pretty much what being an MK is all about, is following behind your parents and doing what they do and watching them share the gospel and trying to be a good witness for your family and being an example for Christ in your own age group. One of the ministries I have worked on for the past year and a half, we've been taking henna and we've been making up different symbols and designs to represent different aspects of Bible stories. So we'll make up a design that represents Jesus, or we'll make up a design that represents the woman at the well, or Adam and Eve, something like this. This one is the back of the hand for the resurrection story. And so this symbol means Jesus, and so all the rest represent different aspects of the resurrection story. It's kind of a way that they can remember what we're teaching them by looking at their hands and thinking, oh yeah, this means Jesus. Oh yeah, so it keeps them thinking about Jesus and the gospel story, whatever story we have on their body, for about 2 weeks. And also, whenever people ask about it, they have to tell them. Pray for this particular project, that each design we created would be well received and would stick in the hearts and minds of those who are hearing the gospel through them. The other day, we got to have the opportunity to do this other ministry, and we got to go to this kind of orphanage / church / feeding center / school. It was a lot of slashes. It was very, very impressive, and we got to go out there, see some kids that we saw at one of our last camps, and we got to say hi to them again, and we got to meet new kids. We got to help feed them. That's another reason why it's impressive. They feed over 700 kids every single day. So that was a lot of fun. And we also invited a bunch of kids to come into the church area, and we got to tell them the gospel and teach them how to share the gospel through this doll called the gospel doll. Even though it was very hot, it was a blast to hang out with them and spend time with them and show them that we care. Please pray for the salvation of our friends who direct the children's camp alongside us. Pray that God will open their eyes and make himself known to them, both in a very real and tangible way. I'm an overseas worker. I live in a Southeast Asian country, and I run a Bible school for people from another Southeast Asian country. Hello. The people I work with have arrived here to escape war and economic troubles. So some of my biggest prayer requests are that the current school will continue to grow, that God would continue to bring students who are hungry to grow in their knowledge and love of Christ, but also be willing to share their faith with their countrymen. Some of what that looks like is them taking an hour-long bus ride once a month out to a different part of the city so that they can meet their fellow countrymen where they work in factories and share Jesus with them.
It can be very dangerous for them. They often get taken advantage of and robbed. They often will get in trouble with the officials for immigration problems. Pray that God would keep them safe as they go out to share their faith. I also pray for the Buddhist factory workers. They have come to this new country in search of money so they can send back home and they can take care of their family in the old country. But my prayer is that while they're here, they would experience spiritual freedom by becoming followers of Jesus. In the old country, it's experiencing a lot of political reforms. As these political reforms happen, I pray that people would not put their hope and trust in people, but they would learn to put their hope and trust in the only one that can make lasting change, which is God Himself. I pray that they would experience peace in their country, but even more, they would experience the peace of God in their lives. Please pray for a new school that will open in the home country. It will open the beginning of next year. So please pray for new teachers and new students in that new school inside the home country. Please pray for the church leaders in the home country. Pray that they would be hungry to grow in their knowledge and faith in Christ. And please pray for me personally as I move back into the home country. Please pray for my transition and for the new relationships that I will build when I return.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가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서 뭘 하든지 주님께서 저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필요한 걸 아십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선교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기뻐하며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보신 비디오는요,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지역의 그 다양한 민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그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헌금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넓혀야 될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이야기하셨을 때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고 한 그 사람들은요, 한 번도 예루살렘 그 유다 땅을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가라 세상 모든 민족이라 했지만 2000년 전에 어떻게 가야 될지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유다만 왔다 갔다 했지 다른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했을까요? 더 놀라운 거는요, 자기들만이 옳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협한 선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자기 민족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최고라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 어디 가라는, 한 번도 그 팔레스타인 유다 지역을 떠나보지 않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아니 이방 사람이 우리 보고 똑같이 같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어떻게 이럴 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순종했습니다.
가슴에 와닿고 감동이 오고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갔어요. 그것이 지금 저희들 앞에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거는요, 분명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 온 인류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온 인류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하고 목회하던 교회를 놓고 정말 알지 못하는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주님의 심정 가지고 그냥 떠났습니다.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선교, 한 번도 누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정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최초의 이방 지역의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144년 전에 라티문이라는 한 여인이 자기가 살던 이 환경을 떠나고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갔습니다. 중국으로 갔습니다. 140년 전입니다. 그 당시 중국을 알 수 있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라티문이 가가지고 사역하면서 본국에다 연락한 것이 중국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였습니다. 자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과정을 생각하면은, 야, 이거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4장 26절에 보시면은요, 이 바울이 복음 전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배 타고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자기를 파송한 교회죠.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으로 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바울은 자기 혼자 선교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안디옥에서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사역을 마치고 나더니 27절에 가니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합니다.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준 교회에 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28절에 가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대요. 저는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안디옥 교회가 파송만 한 것이 아니라 많이 도와줬구나. 바울은 감사의 마음과 함께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교회에 가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오랫동안 있었대요. 이거는요,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안디옥 교회가 잘해준 것 같아요. 선교사님을 잘해주지 않으면 눈치 보면서 어떻게 거기 오래 있습니까? 이게 선교인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편히 쉴 수 있도록, 물론 자기네가 파송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편히 쉴 수 있도록, 오랫동안 쉴 수 있도록 잘 환영해 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렇게 여러 지역을 지금같이 편한 환경에서 간 게 아니잖아요.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다닌 건데, 그런 힘든 여정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이, 바울이 휴식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좀 푹 쉬게. 그래서 아마 오랫동안 쉬게 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이 그냥 쉬었던 게 아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복음 증거한 그 지역에 다시 가보자. 그게 선교예요. 가서 한번 내가 큰일 저뜨리고 나서 또 딴 데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 전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책임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다시 그 지역에 가려고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았나.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선교입니다. 이 전체적인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요, 선교가 이와 같이 가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고요,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요, 물질로 지원해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물질로 지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환영해서 머물 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라티문도 그랬죠. 자기가 간 게 아닙니다. 남침내 교회에서 파송을 했고요, 라티문이 가가지고는 책임감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그 140년 전의 편지, 이게 뭐 오죽했겠어요. 그러나 라티문이 그렇게 보낸 편지가 그 당시 중국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역사 자료가 됐고요, 특별히 중국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남침내기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130~40년 전에 3,000불, 굉장한 돈입니다. 라티문에게 보냈죠. 라티문이 그거 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본국에서 선교지에서 협력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아름다운 협력의 모습은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협력의 아름다움을 하면은 떠오르는 게 음악인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 그 악기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해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이 모든 악기들이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 소리를 내면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휘자에 의해서 한 악보에 따라서 지휘자의 손끝에서 움직이니까 그 다양한 악기가 조화를 이루고 화음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음악과 교수님이 가끔 이제 초대합니다. 음악 발표하면 좀 오라고. 그래서 뭐 하는 게 별로 없는데 이제 그 교수님이 지휘를 하니까 좀 일찍 가요. 일찍 가면은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정말 가관이야, 가관. 뭐 튜닝이라 하여튼 자기 악기 소리를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피아노 땅땅땅땅땅,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각자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그 준비할 때 가보면은요, 야, 이게 정말 시끄러워, 소음이야, 굉음이야. 이 교수님이 딱 올라갑니다. 딱 점검을 하면은 그 소리들이 조용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이분의 지휘에 따라서, 악보에 따라서 멋진 음악이 연주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악기가 아무리 중요하고 내가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자기 혼자 떠들고 이쪽에서 떠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니까, 화음이 되니까 아름다운 음악이 되더라고요. 협력의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USB를 하나 줬어요. USB 주면서 목사님 시간 나면 한번 영화, 한국에서 나온 유명한 영화를 보라 그래요. 제가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봤습니다. 히말라야라는 영화인데, 히말라야 등반에 관계된 영화인데, 진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협력이 그거구나. 이거는 협력이 생과사, 죽음의 기로에서 막 그 얼음 등반 막 살인적인 날씨에 얼마나 위험합니까? 장비를 가지고 하는데 막 쫙 미끄러지는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그냥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대원들은 각자가 끈으로 연결됐잖아요. 그 짐이 떨어지면서 이 대원 하나가 낭떠러지를 확 떨어지는데 나머지 대원들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살려주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혼자 자기가 그냥 갔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이지만, 아주 살인적인 무서운 날씨지만 서로 부둥켜 안습니다. 그리고 끈으로 연결하니까 죽어간 사람도 살리고, 그러면서 등반을 합니다. 협력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뛰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협력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큰 효과는요, 저는 운동으로 봅니다. 운동은 정말,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지, 여러분, 농구, 미국 프로농구의 전설적인 인물이라 그러죠. 마이클 조던은요, NBA 타이틀을 6번 먹었습니다. 미 프로농구 우승을 6번이나 하고, 스코링 챔피언이라 그러죠. 최고 득점자로 10번이나 수상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NBA 파이널 결승전에 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오죽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심심해가지고 운동하러 내려온 게 바로 마이클 조던이래요. 신들린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는요, 마이클 조던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마이클 조던이 막 전성기로 잘 뛰던 그 시대에 스카리 피핀이라고 애시스트를 잘 해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가 옆에서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마이클이 잘한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요, 데니스 라드만이라고 좀 악동이라고 하죠.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김정은 만나고 뭐 하여튼 하여튼 이 친구는요, 그냥 평균 점수가 한 게임에서 뭐 5, 6점밖에 안 되는데 리바운드를 다 하는 거예요. 리바운드를. 마이클이 던져가지고 실패하면 꼭 가가지고 리바운드 다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애시스트를 해주는 선수가 있고 리바운드 해주는 이 데니스 라드만하고 스카리 피핀이 뒷받쳐 줬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이 그렇게 우승을 한 거예요. 그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의 최고 농구 잘하는 사람이 레브론 제임스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레브론 제임스는 결승에서 가장 많이 진 사람이 이 레브론 제임스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클리브런드의 역사상 처음으로 NBA 챔피언을 먹었어요. 이 레브론 제임스가 다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우승을 한 거야. 이게 뭐 막 그 도시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 메이저 챔피언, 그것도 NBA 챔피언을 제임스가 뭐 있다가 마이애미 갔다가 다시 와서 자기가 사는 고향 여기에 우승 한번 주고 됐어요. 내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뭐 운동하시는 분 잘 알 텐데 그 이유는 듀크 대학을 나온 카이리 어빙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패싱의 귀신이에요. 이 친구가 도와주고요. 케빈 러브라고 리바운드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다치지 않고 가지고 헬티하니까 카이리 어빙이 던져주죠. 케빈 러브가 받아주죠. 그러니까 작년에 클리브랜드에 가가지고 우승을 한 거예요. 그게 뭐 역사상 결승전이 7번 싸우는데 1대3입니다. 1대3으로 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 이 뭐 스테픈 커리, 이거 뭐 거의 뭐 99.9%가 그 팀이 이긴다고 그랬는데 1대3으로 지고 있던 팀이 3번을 연속 이겨 4대3으로 미 농구 역사상 처음이래. 1대4에서 4대3 뒤집힌 게. 근데 그 가운데 이 카이리 어빙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잘했어요. 그 도와줘가지고 이 레브론 제임스가 우승을 한 거예요. 운동계는 나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도 난 해요. 한국에 하나 더 여러분 월드컵 아시죠? 월드컵. 저는 가보진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막 큰 화면으로 때리고 봤는데 그 월드컵 할 때 한국이 준결승까지 갔잖아요. 이건 진짜 이게 앞으로도 그런 일 없을 것 같아. 절대로 그런 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저는 압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의 응원인 것 같아요. 응원인 것 같아요. 선수들이 뭐 개발에 땀이 나봐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국민들이 응원하는데 10만 명 넘어가는 그 엄청난 사람들인데 갑자기 상대방 선수가 골대로 막 달려가는데 대한민국 하더니 구당탕탕탕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놈이 가다가 놀래가지고 다리가 쥐가 나고 헛발질 지르고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근데 제가 무슨 소리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대한민국 와당탕탕탕 해봐. 무슨 들리지도 않아. 각자 10만 명이 자기 목소리 이겨라 뭐 대한민국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선가 북소리가 또 우리 한국은 또 북치면 진짜 기분 나잖아. 대한민국 하니까 그냥 스테디움 전체가 대한민국 하더니 그 다음에 또 우당탕탕탕 뭐 이렇게 나가니까 진짜 선수들이 놀랄 거예요. 막 쥐도 나고. 그런 기록은 없어. 그냥 내 생각에. 야, 그거 보고 맞아. 그렇게 막 힘을 얻으니까 개발에도 땀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승을 한 것 같아요. 협력은요, 음악이나 등산이나 운동이나 사실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 지금 얘기 진짜 이게 이 사역에도 협력이 필요해. 사역에도.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은요,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잘 들으세요. 그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는데. 근데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 전해줘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부르짖을 수 있고, 부르짖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니까
믿게 됐고요.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고요. 그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누가 갔냔 말이에요. 어떻게 갔냔 말이에요. 보내는 자가 없으면 누가 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볼 때 맞아, 가는 사람이 있어야 이 사람이 전해주고, 그러니까 믿고, 그러니까 부르짖고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갔냐 이거예요. 뒤에 파송한, 보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가서 복음 전했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맞아, 우리 이 사회,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감동 받고 해가지고 내가 어디 가겠습니다. 며칠이야 갔다 오겠죠. 우리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보셨죠? 그 다양한 지역에 이 5대양 6대주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 모든 사람이 정말 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보내주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합치는 거예요. 너 가. 너 떨어지더라도 괜찮아. 우리가 붙들고 있잖아. 이런 협력의 아름다움을 사역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고 전도서에, 구약 성경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요, 4장 9절에 12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결과가 있잖아. 혼자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재능 가지고 악기가 뛰어난 걸 자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하면 좋잖아요. 더 큰 효과를 얻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말씀 보면은, 혹시 넘어지면은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줄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 등반할 때 그 사람이 실수로 무거운 짐을 그냥 낭떠러질 떨어지는데도 딱 붙들고 있잖아요. 협력이에요, 협력. 두 사람이 함께 누우니까 따뜻하죠. 이게 한 사람이면은 쓰러지지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여러분 그 밧줄 보세요, 밧줄. 우리 그 새끼줄 만드는 거 보세요. 그 지푸라기 후 불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 쓸모없는, 후 불면 날아가는 그 그냥 지푸라기인데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되니까 밧줄이 생명을 구하잖아요. 협력해야 돼요. 협력해. 저희가 12월이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참 좋은 전통이에요. 여러분 나가보신 분들은 정말 알아요. 참 좋은 전통이에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냥 가도 보낼 수 있잖아요. 이거와 여러분 목장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정성껏 한두 마디 사랑의 이야기를 쓰고 거기에 정성 어린 선물을 담아서 보내준다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캄보디아에 우리 젊은 두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제니퍼와 알렉스가 젊은 아이들이 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부에서 우리가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부에서 대개 다 준비하는데, 아니 우리가 하겠습니다. 영어부에서 선물 준비하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지난 2주 동안 우리 집에 거의 매일 박스가 날라오는 박스가 그 아이들에게 줄 거. 야 정말. 그래서 엊그제 이만한 박스 하나를 캄보디아로 보냈어요. 야 이게 진짜 지나칠 정도,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캄보디아로 그 친구들에게 보냈어요. 보세요. 자, 그 친구가 제가 보낸, 야 우리 랄리 제단체 목사님이니까 내 대표로 내가 너희들 정말 수고한다는 카드 하나 받는 거야. 박스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그냥 왕창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젊은 아이들, 젊은 선교사 마음이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힘을 얻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게 환경이 힘든 것도 있지만 마음적으로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 박스를 보면 아마 얘네들 다시 여기 랄리 돌아올 때까지 먹을 만큼 먹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별거 다 들어가요. 쥐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뭔데 하여튼 다 들어가. 그 아이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걸 누가 하냔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너도 캄보디아 선교사 갔으니까 니들이 이거 준비해. 하나도 안 할 거예요.
선교를 다녀온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한 주일 캄보디아 갔다 왔어요. 거기에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아는 거예요. 내가 2주일, 한 달 갔다 왔어요. 1년 갔다, 2년 갔다 왔어요. 얘네들이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이 젊은 애들이, 야, 우리 친구들인데 한번 하자. 그게 협력인 것 같아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죠. 한번 갔다 오는 게 나아요. 선교제 상황을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게 나아요. 이렇게 기도 여러분 집에서 쪽지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비디오 보면은 좀 나아요. 갔다 오면은요 더 나아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갔다 오니까 이걸 많이 하니까 그 가운데 아이들의 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이 버려지고 그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잘 돼야 돼.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야.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걔네들 정말 잘해줄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내가 정말 해야 되겠어. 그런 마음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일이 쉽게 되는 거예요. 참 물론 이제 그 선교사들이 그 받을 때 기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이 선교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마음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고 봐요. 가라, 세상 모든 민족에 가라고 했을 때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한 번도 팔레스타인을 떠나지 않은 그 촌놈들이 어떻게 나가냔 말이에요. 나가잖아요. 자기들이 잘났다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그런 일을 할 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야, 이놈들 마음이 달라졌구나. 너희들 정말 애쓰는구나. 고맙다. 왜? 내 일이잖아요. 내 일. 주님의 일이잖아요. 저는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가보기 선교라고 하는 거는요, IMB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저희가 조금 바꾼 건데,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가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지 가는 사람만 미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죠. 주님께서는 교회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을 이용해서, 그게 힘들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세요. 그걸 한단 말이에요.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저희가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선교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가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 미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낮은 수준의 생각입니다. 선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책임이기 때문에 다 갈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직접 나가고 환영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잘 이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요, 사랑과 격려가 인커리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의 영어 단어와 원어 단어는요, 프로보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극해서 선동하라는 말이에요. 사랑과 선행을 자극해서 선동하라. 데모할 때 여러분 아시죠? 그냥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갈수록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갈수록 강팍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뭐 그런 거는 뭐 자기중심, 이건 뭐 그건 잘못된가? 왜? 세상이 그러니까 쫓아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에게 공부시키는데 학교 애한테 꼬마한테 이야기해. 야, 공부하면 참 좋을 것 같아. 훌륭한 사람들 그러네. 너 한번 좀 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식을 새벽부터 깨우는 거예요. 애보다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거 가야 돼. 학교 가야 돼. 그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 야, 너 한번 권면해. 한번 해볼래? 이거 괜찮아.
그런 부모가 어딨냔 말이에요. 이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새벽에 깨워주고 밥 먹여주고 책 사주고. 그래서 이 아이는 뭣도 모르고 따라오는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얘야, 오늘이 주일이야. 오늘 주일 성탄절이야. 근데 교회 가면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뭐 말씀 듣고 그러니까 너 한번 교회 가보지 않겠니?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 자식아, 정신 차려. 너 예수 안 믿으면 나 죽어 이놈아. 네가 예수님 안 믿으면 이놈아 영원토록 고통당해 이놈아. 그 아이에게 권해줄 사항이 아니죠. 강요해야 되는 거예요. 이놈아, 교회 안 나가면 너 큰일 나는 거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을 때 그거 같아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그냥 권면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성숙한 사람들이야 뭐 얘기 안 해도 자기가 판단을 하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현실과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 우리 합시다.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복음이 퍼져나갔지. 그냥 뭐 생각하고 계획하고 뭐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재미난 이야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전도를 미련한 짓이래. 미련한 짓. 그런 말 여러분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가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했다는 거예요. 왜 뻔한데 그것도 모르냔 말이야. 이 자식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 네가 여기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되잖아 이놈아. 네 삶에 대한 평가가 있잖아 이놈아. 뻔한 건데도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그걸 가리키는 거야. 그 뻔한 걸 가리키는 거야. 바보 같은 그 짓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쓰고 바보 같은 그 짓을 위해서 내 생명을 희생하는 거야.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도 해야 한 영혼이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심정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좋은 거를, 그 좋은 거 뭐로 이놈들 지가 알아서 쫓아오든지 지가 와서 저기 막 사정이야 뭐 줄까 말까 하고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 우리가 쫓아가면서 예수 믿어야 돼. 그 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의 거와 다르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노라. 갈수록 바쁩니다. 우리가 정말 깊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새벽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수시로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뭐 여러분 매일 교회는 저희가 못 나오시죠. 매일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은 두고 보세요. 뭔가 이루어집니다. 두고 보세요. 내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매일 이상한 거 바라보면서 거기에 심취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을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분하고는 관계가 없어. 동떨어져가지고 내 거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거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다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가니까 인자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다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이 있고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언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뭘 얘기해요.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해서 기도하는 내용 물론 기도지만 그런 진실한 믿음의 모습을 내가 정말 보겠니?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볼 것도 많고 의지할 것 많고 인주할 게 많은데 뭐 거기 매달려 바보같이 보이잖아요. 참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면하고 난 못 가지만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우리가 선교원금 해줄게. 그래서 그런 뭐 해나라고 뭐 마디펜 이런 건 난 보지도 못했어요. 애들이 막 수없이 몰려오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해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도록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퍼지는 거예요. 갈수록 사람들의 니드는 다양해집니다. 우리들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협력해야 돼요.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협력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협력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